우리는 이 시간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죠? 항상 육신의 것에 맞춰져 있어요. 육신의 것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맞춰진 땅덩어리 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그 눈높이를 맞춰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시죠. 부탁하시면서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입으로만 맞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책임을 그 자신 스스로들이 다해갈 때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진실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자리에 서가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내 자신 속에서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쳐내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그것과의 싸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나를 저 복종시켜가는 힘쓰고 애씀의 노력을 해가며 자신들 속에서 솟아나는 악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어제까지 두시는 거예요. 죄를 줘도 옛날 구약처럼 죽이지 않고 쳐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반연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조시는 분이라고요? 아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들의 삶이 그저 육신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주적 죽어보라 그러지 뭐.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인데도 천국과 지옥을 복음을 새롭게 살아서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있을 때도 성령의 충만하거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육신의 것들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죠? 없지요. 분명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믿고 행한 자들 앞에는 천국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지요. 있겠으나 그러나 믿지 못하고 방황하였던 결과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불구덩이가 준비되고 영원한 사망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서기까지 항상 늘 언제 어디에서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될 것을 전도서 12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속마음은 너무너무 강교해요. 나도 예외는 아니더라고. 너무 강교해서 이전의 속담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있다고 했나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천층만층에 정말 이렇게 육신의 것은 열길 물속 깊이 날고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지만 하나님은 지하 천층만층이라 할지라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가 알고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들도 모르게 악을 정말 몽글몽글 피어오르게 하는 속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서 겉보다는 속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속사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또 겉사람은 또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보면은, 적어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셨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겉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겉사람이란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본능으로 쫓아 행하여가는 인간의 고유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겉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악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것임을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해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거칠애와도 같이 연결을 해볼 수가 있죠. 겉사람은 말 그대로 겉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칠애에 대한 뜻은 겉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으로 눈칠애, 외면칠애 또는 무엇을 할 뿐이지 실상 속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겉사람, 겉칠애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 이제 속사람에 대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 말이 없거나 덤벙대지 않거나 자기 할 일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철들었네, 아이고 속이 찼네, 실속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속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 모습을 말할 수가 있죠. 옛말에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법도 지켜가야 되죠. 지켜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거짓 없이 지켜가는 믿음의 모습이 속 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 안에서의 모습은 그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강요하거나 아주 악하면 사람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살기가 돌죠. 살기가 돌아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냥 철없이 속이 빈 것처럼 그냥 완전히 속 없는 사람처럼 그저 웃고 다니고 감사하고 다니고 기뻐하고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동자니까 보면 이렇게 눈동자를 보는 기계도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 눈동자를 보면서 사람의 그 어떤 인격을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감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법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비춰가니까 자꾸 이제 핑계대고 비춰가고 CCTV가 있는가 없는가 보게되고 자꾸 그렇게 살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눈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법 진짜 인간의 어떤 본능 안에서 이렇게 인간의 것들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법 또한 지켜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할 때에 걸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조금 지나가면 또 해이해지고 조금 지나면 또 해이해지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높고 낮음의 차원을 떠나서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며 따라가는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때 빼고 광을 낸 사람들이야. 목욕탕 갔다 오면 오늘 때 빼고 광 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때를 빼고 광을 낸 사람들이요. 다 씻음 받았어. 말씀 앞에 의젓하게 새로운 습관들로 속 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느냐? 지난주에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전주에 했으면 또 안 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 계속 이런 말씀 듣게 하시냐 하면은 문제가 되는 사람의 습관, 그 악습에 속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곳에 방치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누룩 같은 옛구슬 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올려놓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씀의 만나를 막 자기 입에 맞게끔 막 반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맞게 반죽을 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이 다른 믿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뭐가 돼요? 보여지게 되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자식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대로 그 악법의 모습을 보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습관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식들이 똑같이 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디비나사에 시켜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오늘 보여가면서 진실로 우리는 이왕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교회를 다닌다는 습관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아름답게 말씀으로 입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거듭 부탁을 드려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314페이지 정도,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정도.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자,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고 연결해서 25절에서 30절까지를 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함께 또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이 합독한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여 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행해야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늘 이 말씀을 읽는 상대보다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행하여 가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세히 말씀을 기록하여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치우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니면 또 행동을 그렇게 맡겨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본문 8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할 수가 없지요. 본문 8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을 버리고요?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무엇을 지킨다고요?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셨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경계할 계와 목숨 명자를 쓰는 단어로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 또는 마땅히 행하도록 위탁받은 명령이나 책무를 말하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도덕상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행하시는 이 계명은 어느 때 정말 가볍게 소홀히 넘겨버리면서 사람의 말을 따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때 부끄러운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복 준다고? 안 준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옳은 건가요?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하는 식의 방법으로 옛 구습에 속한 방법, 예수를 믿기 전부터 행하던 악습의 전통으로 행하여 가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무너무도 잘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전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지난 날로부터 전승이 되어오는 행위와 관습과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옛 구습에 속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예습성을 버리지 못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서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실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따르기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더욱더 매인받아서 거짓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같은 예수 안에 있어. 난 분명히 성령 받았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대적을 해. 그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같이 부부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항상.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고 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놓으신 대로 보게 하시는가. 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할 때 미가서가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구약에서 이게 잘 숨겨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찾기가 힘든 분들도 함께 찾아서 합독해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많이 길어요. 구약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자, 찾은 사람들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뭐가 준비됐어?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썩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릴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출소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유익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미 이러한 내용의 의미를 앞부분에서 겉사람 속사람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다 싶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면은 안 아프게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처럼 그런 결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여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되겠기에 다시 미가서로 가서 조금 전에 합독했던 그 앞부분이 되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처럼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어거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보기에 나는 하나님께 오늘 막 큰 송아지를 소를 살찐 송아지를 드렸어, 나는 오늘 하나님께 뭐 드렸어,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아니했느냐, 너희를 하여 알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네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 속에서 행함을 나름대로 착각을 하면서 오해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들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8절을 통하여 사람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지 않는다. 보여주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직한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는 삶은, 정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누가 보든 말든 자기 행하는 행위가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믿고 따른다면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정의로 정직함으로 행하여 가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에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가 맞나 모르겠네. 남의 집에 들어갔어.
남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가 막 좋은 게 많은 거야. 하나를 슬쩍 했어. 근데 양심이 오동을 쳤어. 어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슬쩍 했던 물건을 제대로 두고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 아무 짓도 안 짓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 할 때, 손을 뻗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했던 그 행동보다 그 악행을 저지르도록 마음을 먹게 하였던 속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속 사람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미 그 마음 먹은 것조차를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이 깨끗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계속 가르쳐 알려하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의로 행하여가는 자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행하여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속사람이 거듭난 자들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하여서 사람의 전통을 습관에 의하여서 행하여 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비춰갔던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아파도 괴로워도 아까워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뭔가 좀 비켜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전통, 습관적인 악을 끊어내는 결단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마음의 요동침과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범사의 고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으로 행하여가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냐므로 정직한 믿음 안에 거한 우리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기쁨과 영화로움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언약들을 우리들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